자, 예스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바람이라는 큰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충만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만교회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 이게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에 시간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237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로 자라나면서 제가 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그 여정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어도 된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237 시대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37 나라 세계 선교하는 축복을 우리 충만교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6주 전에 저와 제 목사님이 이 본부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237 훈련 1기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237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자가 이제 남은 30년 정말 100세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켜주신다면 정말 237 센터에 내가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놓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다락방 전 성도들이 지금 조금씩 기도를 모으고 또 헌신을 모으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찾는 새로운 도전이요 전환점이다 라고 237 센터를 표현하셨습니다. 3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2단, 4입이 종교단체, 오히려 불신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는 너무나 이런 것들에 처져 있고 되게 무감각한 그런 현장 상황을 인식하시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완전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사단의 속노릇하고 있는 그런 3단체가 일어나서 현장을 대안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당연 필요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지막 발판 237 센터, 237 훈련, 이제 237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는 전도자의 강력한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운동 전도 선교해야 될 교회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관, 세계관도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볼 때도, 다른 나라 모든 민족을 볼 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베드로도 사용하셨지만은 오늘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혹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예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틀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뤄가고 계실까요?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예틀이 있고요, 또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 이후에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세틀을 준비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 목사님도 처음에 12평의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전체에 내가 30군데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30군데를 띄우셨대요. 그렇다면 이 237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충만교회 차원과 우리의 지역과 나의 현장, 나의 삶에서 누려야 될 237이 무엇인가? 몸이 아프다, 이것과 237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건이 생겼다, 이것과 237이 무슨 사건이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난다, 이것과 237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근본 전인적인 치유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 또 전도자들이 정말 모든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는 당연한 분명이다, 미션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영적 의사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또 사실적으로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237 시대에
전 세계 어떤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미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4월 달부터요, 저희 충만교회 매주 지속하는 전도 캠프 팀이 구성되어서 열매가 있든 없든 응답이 되든 뭐 영접이 되든 안 되든 교회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지속하는 전도 캠프 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펼쳐갈 것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속하면서 이제 하동 초등학교와 그 주변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 지역의 흐름이 보이고요, 한계도 보였어요. 그래서 뭐 현장에 우리가 무슨 시스템을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까, 이것도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닫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한 3주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237 시대에 이런 옛 틀을 깨뜨리고 전도자께서도 12평의 틀을 깨기 위해서 30개 현장을 봤다. 그렇다고 할 때 하동 초등학교 그 현장만 묶일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 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37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캠프팀이, 또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들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포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담대하게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 그 이후의 사사시대, 또 다윗의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복음을 줬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놓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타나셨다 라고 이 포럼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간증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237 선교, 237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틀이 있습니다. 지금 옛 틀의 전도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략을 잘 짜는 겁니다. 마케팅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삼직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며,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셨습니다. 정확한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바울이 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회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학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뭘 못 깨닫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비본질에 빠져요. 그래서 예레미야과 뭔가 박애, 실천, 봉사, 사회정의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 평등, 인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막 능력을 행하면 될 줄 알고 엘리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전도 선교를 알게 하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약속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것도 맨정신의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속에 우리가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시대를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우린 무속인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굿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니라면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1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를지라도 라는 이 원어 표현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유대인에 대한 탄식하는 여호와의 심정이 하나님의 탄식이고 바울의 탄식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예언과 경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회당에서 바울의 전도로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렇구나. 우리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복음을 놓치고 실패했고 드디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 이 민족이 이래 가다가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 오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알려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하되라는 말의 원문은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 간청했다는 의미예요. 이거 해주세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그만큼 간절한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회당 안에서 지금 이 예배 때에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의미입니다. 이 복음에 선포된 강단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주간 어떻게 했을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인이 이래 된 겁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유대인들의 반대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적인 복음운동, 진리운동을 하면요 항상 이단 누명을 써요. 이렇게 핍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중상, 모략 가운데 빠져요. 회사가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 운동한다고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이 절대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이 지역에 많은 큰 교회들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남는 자, 남길 자가 될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같은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요, 유대인의 막 무리가 몰려들고 심지어 이방인들 속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끌어올랐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깨달아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심정으로 애타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적인 전도 복음운동 하면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 전환 중에 핍박과 박해 또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지금 여기 시간표 아니구나, 하나님의 예비된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예비된 시간표가 있다, 여기만 현장이 아니다, 내가 12평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30군데 동시에 들어가면 이 영도가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전도자가 갱신하신 것처럼요, 제가 그래서 캠프 저희 이 화동초등학교 하면서 또 여름에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소소한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도 확인을 했어요. 예실 있는 응답들,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가 갱신해야 될 세틀이 뭘까? 이 캠프팀이 또 넘어서야 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세 번째로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바울팀. 우리 46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나옵니다. 바울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 선교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자기의 정체성, 천명을 인식하면서 237 시대 우리가 복음 전할 곳 많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 전도 현장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닫힌 현장이 매일 필요 없다. 열어주는 곳, 역사 일어나는 곳, 예비된 곳 계속 돌기만 해도 몇 년 걸릴 건데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이 막으니까, 핍박을 하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어디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한 지역과 한 학교 현장을 지속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전체 지역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이 지역에 있는 주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있는 그 지역 아파트에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캠프팀은 저희들이 투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분석된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몇 주간 지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뭐 다른 일 때문에 같이 전도팀에 합류를 못하더라도요,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시면서 분석하시고 관계를 맺고 계시면, 그럼 전담회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지속해서 밟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흑암이 꺾이잖아요. 전도자들이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서 말씀 인도 따라가는 그 전도의 발전을 통해 뭐가 무너지죠? 지역의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새 틀을 도전해보는 것도 우리 전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전체 한번 순회 사역을 해보는 그런 뒤에 일어나는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새 틀을 저희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모아서 짜볼 수 있는, 이걸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안 가본 현장, 이미 주위에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과 중심을 담지 않았던 그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 현장, 아리워졌던 그 현장을 이제는 이 캠프팀이 순회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모든 현장의 빛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막혀있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동초등학교라는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구나. 30군데 전도자가 매이지 않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점 현장 한 30군데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방의 빛을 삼아 우리가 함께 전도자들이 빛을 비추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갱신하는 것이 237 시대의 갱신의 새틀 속에 우리 충만교회의 갱신의 새틀이 아닌가. 낚싯대 하나 던져놓고 그거 물고기가 얼마나 잡히면 잡히겠습니까? 근데 여러 거점에다가 어장을 형성해놓고 그물을 형성해 놓으면 어떤 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모든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그런 황금어장에 그물을 펼치는 이래 되어질 때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응답이 충만교회에 예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언약을 잡고 새 틀의 언약을 잡고 준비하는 우리 충만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통해 이루신 이 언약의 여정 또한 동일하게 예배해 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받은 이방인들 심지어 유대인들 속에서도 복음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듯이 이 화원지역, 이 대곡지역, 우리 관계된 모든 지역에 이 지역의 황금어장으로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기도의 빛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두루 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제 내일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흩어지는 그 현장이 나의 그 하나 점을 찍는 것. 그 그물에 점을 찍으면 그 연결만 시키면 뭐가 되죠? 그물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전체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의식을 모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그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일행은요 동남쪽으로 약 125km 떨어져 있는 이오니곤으로 향하여서요 이 지역이 고대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여러 지방으로 더 전파하는 데 빠르게 확산시키는 전환점으로 누렸던 이런 갱신이 이 캠프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2절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복음받은 그 제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아니라 새신자들, 바로 복음에 반응한 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팀은 핍박을 받고 지금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제자들 역시, 남아있는 새로운 신자들 역시 유대 동족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겠죠. 박해를 받겠죠. 피해를 보겠죠.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237 창교회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충만교회가 또 갱신할 새틀, 우리 자신이 갱신할 새틀,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충만교회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예틀을 깨고 안디옥의 새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37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중에 많은 제자가 일어난 동시에 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혹 우리 현장에 문이 막히거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응답을 향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예비하신 전도,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데 마음껏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